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세상에서 가장 바쁜 도시 중에 한 도시를 꼽자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바쁘냐면 제가 전에 한 TV쇼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제 기억으로는 윌 스미스였던 것 같아요.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가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전철을 타요. 전철을 이렇게 타고 쭉 가다가 전철에서 이제 내리고 하는데, 거기 전철 안에 같이 타고 전철역을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윌 스미스라는 이 유명한 배우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한국 사람들 같으면 거기가 마비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로 가는데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바쁘니까 보고 와, 그리고 윌 스미스다, 그리고 하이웨이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 있는 사람은 하이웨이요, 셀피 같이 찍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착 찍은 다음에 윌 스미스가 매너 있게 어떻게 사인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빠서요, 이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어떻게 자기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뉴욕에 있는 맨하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아주 시간에 쫓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뒤처졌는지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데 하면서 본인과 비교를 하며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며 점점 비교하다 보니 여유 있고 느긋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점점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너무 힘들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온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거는 속편한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지, 나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없어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며 면박을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해 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아멘 하면서 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죠. 그런데 얼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나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일시적이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어느 적정기에 오면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로맨틱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막차에 사랑하는 사람을 실어서 보내면서 어떻게 창밖에 뛰어가면서 가지마,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보내자. 아니 전화해, 알았어 전화해. 미국에서도 너무 닭살스러운 모습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요. 보고 싶어. 내가 더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문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시냐? 우리의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결혼하고도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왜냐? 결혼했어요.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같이 있지 못해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거나 자기의 직장으로 가고 아내도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시작을 합니다. 둘이서 하루에 만나는 시간은 사실 연애할 때보다 훨씬 적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한 후에요. 결혼하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만나기 위해서 더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딱 오셨어요. 이 성령은 결혼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아내와 남편과 달리 이 성령은 날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함께 있다고 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가족 집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늘 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핸드폰 꺼내서 자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같이 있는 겁니까?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오순도순 모여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의 어떤 나눔이 있습니까? 생명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24시간 24시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그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올바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볼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 주님과의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을까?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나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만큼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교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많이 보냅니까? 하나님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함께 있긴 있어도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닌 것을 본 이후에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때문에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쉬려고 하고요. 우리 육신이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고요.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새벽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권사님들 혹시 계시나요? 잠이 안 와서 그러실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육신은 더 자고 싶어 합니다. 아우, 조금만 더 자자. 힘들다. 어저께 고생했는데.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있다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우리가 이겨내고 새벽에 우리 몸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주일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주일날 오는 것이 너무나 그냥 마냥 쉽고 간편하고 이것이 가장 편한 일이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뒹굴르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 몸이 원해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와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싫지만 나 스스로 내 몸은 거부하지만 내 몸은 조금 더 누워있자 조금 더 뒹굴고 있자 하지만 내 몸을 끌고서 이 자리에 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하라고요? 금요 찬양 예배 나오라고요? 알아요 목사님. 그러시겠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공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지역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그 열정, 나의 육신의 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연애 초에 어땠습니까? 연애 초에 전화기를 붙잡고 침대에 누워서 먼저 자. 아니 먼저 자. 아니 너가 먼저 자. 아우 먼저 자. 하면서 새벽 2시가 되고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됐는데 나 이제 조금 있다가 씻고 일어나, 나 이제 회사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학교 가야 되는데 했는데, 회사 가는 그 길, 학교 가는 그 길, 몸은 피곤하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모태솔로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와 밤새도록 통화하고 나는 이제 학교에 간다, 나는 이제 직장에 간다 하면서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몸이 조금 피곤한 거 감수하지 뭐. 감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역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주일에 와서 봉사를 하고 위에 올라와서 콰이어로 춤을 추고 싱어들로 하고 무슨 드럼을 때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몸은 힘든데 그냥 교회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하나님 출석도장 찍었지요 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지만, 내가 이 수고를 왜? 사랑하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내 몸은 힘들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와,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진짜지, 이게 예수 믿는 거지 하는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요적인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새벽 예배 오래 한다고, 새벽 예배 1년 365일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랑 같은 방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 온몸으로 표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 스스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왜? 내가 뭐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어떠한 듀티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니까 내가 집에서 다른 소설 읽을 수 있고 다른 TV 볼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펴들고 하나님 만나기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음악에 빠져가지고 세상 음악만 계속 들으면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양 듣고 일주일에 나의 삶에서 점점 찬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예배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아주 간단한 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요, 아침에 맨날 제일 어려운 게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 걸어가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얘기해도 뭐 먹을까 하는데 뭐 먹을까를 주님한테 물어봐요. 먼저 주님 뭐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뭐가 땡기셔요? 저는 순두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떠셔요? 별로세요? 그럼 다른 거 먹죠 뭐.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뭘 갖고 싶어요, 뭘 사고 싶어요, 가방을 사야 되는데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잘 찍게 하소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가 핫해더라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 여기서 어떤 거를 들고 다니면 주님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 색깔을 골라주세요. 주님 어느 건가요? 그래서 아멘 사가지고 메고 댕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께 먼저 물어보고, 그분께 먼저 나아가고, 그분께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겨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하고, 계속 이 교통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무엇이냐? 생명의 흐름으로 변해요. 이 생명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돼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끌고 나왔어요. 멋있죠? 딱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집트 최고 선진국, 최고로 멋있는 나라, 거기에는 법이 있었어요. 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도 멋있게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법 못 지키면, 이거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넌 그럼 죽어. 그래도 원하냐? 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런데 네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모세야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에서 돌판을 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레이저로 쫙 그래서 돌판을 깎더니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쫙 돌에 새겨져요. 멋있게 쫙 새겨지면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들도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모세가 계속 보낸 다음에 모세가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 눈에 모세가 보이는데, 모세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보고 무서워해. 오, 거룩한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묻어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묻어나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의 단어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사람을 보잖아요. 와, 저 사람은 어딘가 범접하지 못해. 저 사람은 어떻게 이 거룩함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범접지 못할 어떤 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떤 거.
이런 것이 그 사람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계속 동행하니까, 주님과 계속 소통하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오면서 그 생명, 그 거룩한 생명이 사람들에게까지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부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같이 살 때는요, 생판 남이에요. 서로 잘 몰라요. 근데 집을 보면, 여러분 옛날 집들을 보면, 옛날 집은 모든 가족의 식성이 누구한테 맞춰지는지 아세요? 아빠한테 맞춰져요. 아버지.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식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반찬은 하나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은 계속 반찬을 하나만 먹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반찬 하나씩만 계속 먹고 자라서 나중에 반찬이 많으면 뭘 먹을지 모르겠어. 헷갈려. 난 하나만 주지. 헷갈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 반찬을 꼭 6개 이상 놓고 먹어. 아버지가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반찬이 2-3개만 있으면 뭘 먹으라는 거지? 왜 이렇게 차린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국물 없이는 밥을 안 드셔. 그래서 늘 국물하고 먹는데 결혼을 했더니 국물을 안 줘.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지? 그 집 사람들이 점점 누굴 닮아가냐?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 식성하고 맞춰져요. 이게 나중에는. 그런데 부부는 어떠냐? 부부는 더 가까이 있고 그래도 더 대화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어때요? 닮으셨어요? 막 끄덕거려요 지금. 안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비슷하네. 몰랐는데 되게 비슷해. 저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랑 저희 집사람 닮았대요. 어디가? 그런데 닮았다는 거야. 왜?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서로에게서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에 1분도 보내지 않고 하루에 10분도 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1년을 믿든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50년, 60년을 믿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장로면서, 저 사람은 교회 목사면서, 저 사람은 교회 집사면서 왜 저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몰라서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을 갖고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주님 옆에 그냥 앉아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한마디씩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아시죠?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나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 주님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을 막 느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나의 삶에 그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만지면서 느끼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그냥 안심하면서 옆에 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님과 1분 1초도 보내지 않고 지나온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주님과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교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으로 숨쉬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